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주일에 예배하기에 올라온 여러분을 환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서 3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교동문은 37번입니다. 교동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세상의 큰 얼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리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317장을 찬송합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애 아로곤마 내 주 앞에 예조는 것 다 드리네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고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네 내 천한 몸이 생명을 빼앗기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아로곤마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체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머리사 이 내 몸을 네 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날, 이 주일에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보다는 시기와 질투, 미움이 우리 마음에 가득했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라고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심하였으나 그 뜻이 무너지고 말아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주관대로 살았던 적도 많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옵소서. 세상을 향하여서 갈망하고 소망을 품었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것이 더 많았습니다.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었고 시기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 있음을 이 교회를 통하여 온 성도들이 그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가 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믿음의 열정이 솟아나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관념은 다 뒤로 던져버리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여하는 성도들 위해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 머리 위에 가득가득 부어주시고 가슴 속에 주의 사랑을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면서 부족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과 산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상이 저들에게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꿈꾸는 일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믿음의 순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이 어느 곳에 어떤 형편으로 있든지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항상 저들의 머리 위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언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세상을 비추는 말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반목과 질시로 서로 아버지 하나님 대척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온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연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위기 때마다 어려운 순간 때마다 교회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주일에 예배하는 곳곳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 다해 예배하는 그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건과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생의 목자르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워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한 번 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왕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워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사도행전에 베레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어떤 마음으로 들었는가 하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것을 상고했다라고 하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비판의 의도를 가지고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또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열심을 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또 기도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면서 어떤 마음가짐 가지고 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성경의 어느 부분에 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려고 듣고 있는지요? 오늘 22장의 시작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아들은 순종을 하고 한 아들은 불순종을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이냐 불순종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천국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잔치에 소개장을 받은,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못 가겠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이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에요. 오늘 예수님에게 대하여서 흠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이것은 로마의 친로마 세력이기 때문에 열심당과 같은 이들에게 표적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의 법으로 얼고 멜려 그러는 거예요. 로마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동전 하나만 내봐라. 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요. 이 동전에 있는 이 화상이 누구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참 묘하게 예수님이 이들의 질문을 타개해 나갑니다. 또 예수님에게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결혼을 해서 아내를 맞이했다. 그런데 마지가 아들 없이 죽었다. 계대 결혼에 의해서 둘째가 그 형수를 맞이해서 아내를 맞이했지만 또 자식 없이 죽었다. 이렇게 해서 7 형제가 모두 형수를 맞이해서 아내로 삼고 살았는데 부활의 때에는 이 첫째 형의 아내, 그 형수를 취한 모든 형제들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안 맞는 거죠. 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을 잘못 알았다.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왜? 시대를 바꾸어가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을 부르고 야곱을 불러서 따로따로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 하늘의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 오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두개인이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시험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율법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라는 거예요. 36절에 보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는 거예요. 613가지의 계명으로 구분해 놓았거든요. 모세가 전한 그 계명을. 613가지의 계명이 어떤 것이 중요하냐는 이런 논쟁은 율법사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났던 논쟁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어느 한 계명을 들어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은 그 논쟁의 포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이 시험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보았는가 하면 계명을 나누었던 바리새인들이 613가지로 나눈 이유는 뭐냐 하면 그 하나하나의 계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들고 지금 관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법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의 평안한 삶이잖아요. 국민들의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법에 대한 생각이 우리는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법의 경계선에서 줄타기들 하듯이 넘어갔다 넘어오고 이런 일을 해요. 왜? 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그 법은 내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법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 이 법의 적용을 면책하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 임기 동안에는. 그거를 이용해서 법을 넘어가는 거예요.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하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들, 이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마치 국회의원과 같이 자기들은 가장 형식적인 예배, 가장 형식적인 11조만 드리고 기도 시간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을 압제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때 예배할 때 선생님들이 어떻게 예배합니까? 너 눈 떴지? 눈 감아. 선생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눈 뜨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관리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관리자가 따로 없어요. 그 관리자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그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말씀의 감독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가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지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에 그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그 율법의 조항에 그 규정에 의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려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어떤 것이 정죄의 대상일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등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정죄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왜 질문을 했느냐?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모세가 전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에 있는 말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제1계명으로 삼았던 거예요. 613가지 조항 하나하나를 분류해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계명을 주셨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있고, 또 그 말씀 속에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만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게 틀린 것만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 말씀에 우리가 은혜 받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계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를 가리켜서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왜 말합니까?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셔요. 마리아에게 잉태됐지만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를 유전받지 않았어요. 그런 깨끗한 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랑을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랑을 실천했어요. 자신을 배반하고 떠나갔던 베드로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격려하면서 베드로를 품어주었어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믿는 자가 되라고 옆구리를 보여주었고 손을 보여주었어요.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유다를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를 향해서 저주하고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했어요. 이게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둘째의 계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어떤 때는 분주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할 때도 있어요. 마음이 복잡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많을 때도 있어요. 많은 일들을 겪다 왔기 때문에 갑자기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면서, 예배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것,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제사가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도 하고 안 받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우리가 예배했는데, 기도했는데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을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중언부언 건성으로 하는 예배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분명코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나에게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할까라는 거예요. 저는 주일을 준비하면서 주중에도 함께 읽을 수 있는 말씀을 함께 준비하잖아요. 왜 그것을 준비를 하는가 하면 그래요. 일주일을 살다 보면 굉장히 분주해요. 가족들 얼굴 보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없잖아요. 일정이 꽉 짜 있으니까. 그 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읽고 하나님을 생각해 본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주일만이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 그 삶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거든요.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서 도망가서 전한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았어요. 빌립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매 맞고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때 바울이 전하는 말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받았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느냐는 거예요. 역사가들은 바울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해요. 더듬거렸다 그래요. 그리고 눈도 잘 보이지 않았다 그래요. 자, 우리가 말의 스피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어떻게 표현을 잘하고 어떻게 말을 잘해야만 듣는 청중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런데 어느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처럼 받았다는 거예요. 좀 듣기에 답답하지만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제가 말을 잘한다고 저는 자신하지는 않아요. 조리 있게 설명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투박한 말이지만 조리 있는 말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자라는 거예요. 제 솔직한 고백을 드리면 그래요. 가끔 성경을 읽을 때 왜 읽는가 하면 설교 준비를 위해서 읽을 때가 있어요.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전할까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성경을 읽을 때가 참 많아요. 그 자세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대하여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이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책 잡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그에게 약점을 잡을까라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세리와 혹은 창녀들,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위로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창기,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에 있지만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저 바깥에서 슬피 울게 될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징,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줄까?
내가 예수님 앞에 나섰을 때 내가 예수님 믿고 따랐던 주님의 사람입니다.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말로 설명하면 될까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임종을 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지를 증명하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은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올해의 우리 총회 주제가 용서, 화해거든요. 서로 반목하는 마음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명이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말로 많이 해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하기 때문에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을 안 해도 세상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것, 그리스도인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매번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끝까지 남기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지요.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말로만이 아니에요. 지금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언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질문을 듣고 율법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전부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을 예수님이 하려고 왔다고 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완성을 했고 우리들이 그 사랑에 화답함으로 인하여서 율법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할 수 있고 이웃에 대하여서 우리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함으로써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사의 질문과 같이 어느 계명이 중요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있고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면 그 계명을 완성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자가 지켜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은혜가 뒤따라오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생업에 복이 있고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다고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이와 같은 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8장을 찬송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였습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받으셔서 화답하기를 원하시는 주여, 믿음으로 드린 예물 위에 은혜 베푸시고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옵소서.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움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한 주간도 평안케 하시고 또 하는 일에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도우심으로 모든 순간순간 은혜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추웠다 좀 풀렸다가 엊그제는요 누가 문자를 보냈는데 우리 동네는 18도야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여 밑에 김천에 낮의 온도가 18도까지 올라갔대요. 실내보다 바깥이 더 따뜻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봄인지 겨울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날씨가 오락가락하는데 건강에 유의하셔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웃에 대하여서 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내게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내가 일하는 학원과 일터, 직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사람들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함을 보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책 잡으려고만 했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과 기사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응한 것을 바라보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증거했던 말씀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전파됐음에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관념 속에 예수님을 죄로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순종자가 아니라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판단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우리 마음에도 품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마음 다해, 힘을 다해, 목숨 다해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스데반은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저들을 향하여서 용서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세상에 비추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팔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또 직장에서, 산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주의 말씀이 위로와 평안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능력을 얻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열매로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복을 내리시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만나 기도할 때마다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이 교회와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